영광의 중함과 환난의 가벼움, 중하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죠. 영광의 중함, 환난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논쟁 안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논쟁으로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쟁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으로 안 여기면 되는 거죠. 저는 어거스틴 같은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성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따르라 그럴 수 없으니까 어거스틴 따르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어거스틴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러면 참 좋은 관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단이죠.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뭐 이런 거. 그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교주 따라가면 된다. 이걸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어요?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치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비본질이 있거든요. 견해에 관한 부분들. 관용이 필요합니다. 톨러런스, 똘레망스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까탈스러워가지고 뭐 조금만 틀려도 막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고. 좀 다를 뿐이거든요. 틀린 게 아닌데. 그리고 기본적인 건 뭐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넘어뜨리지 않고 세워준다는 사랑이 있으면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은 제가 볼 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적인 견해가 다를 뿐인데 견해가 다르면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교제가 가능해져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투어가지고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인데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가 깨지고. 그거는 어리석다 그런 얘기밖에 없겠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고. 여기서 사소함이라는 게 뭐야? 비본질이거든. 비본질에 목숨을 겁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럴 때는 관용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천년왕국은요. 이거 뭐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 여기밖에 없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1절에서 7절에까지 6번 나와요. 천년. 그래서 요거 갖고 앞뒤 스토리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뭐 4가지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는 척하기. 또 그냥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 섭섭해하잖아. 저 목사는 천년왕국을 몰라가지고 설명도 못하는가 보다. 나 지겹게 알아 이거 지겹게 한다고. 근데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영어를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2개만 놓고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다고. 이게 왜 전천년설이라 그러냐면 영어가 프리거든. 프리. 앞이잖아요. 프리 밀레니얼리즘. 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천년설이겠지. 그죠? 프리 밀레니얼리즘.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니까 전천년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후천년은 뭐겠어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그래서 후천년설 그러는 거라고. 근데 이게 우리 직역을 해놓으니까 한국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재림이거든요. 재림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거기에 전후 되는 거를 맨 뒤로 넘겨요. 그러면 천년왕국, 전천년설은 전을 뒤로 붙이면 제가 전이니까 전천년설 그럴 때 전을 뒤로 미루라고. 천년왕국 전 재림. 그렇게 외우면 돼요. 해석을 이게 영어를 직역한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 전 재림. 그 순서가 뭐예요? 뭐가 먼저예요? 재림이 먼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은 뭘까요? 천년왕국 후를 뒤로 미루라니까 천년왕국 후 재림. 그럼 뭐가 먼저 와요? 뭐 말 그대로네.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후 재림이 온다. 이게 양대 해석의 기류예요. 좀 아는 척을 해. 몰라요? 전천년설 그러면 전을 뒤로 미루라니까 천년왕국 전 재림. 그 재림이 먼저고 천년왕국. 후천년설 그러면 후를 뒤로 미루라니까 천년왕국 후 재림.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이 먼저고 재림이 그 다음이라고. 특별히 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는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천년왕국이 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라 뭘 하면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겠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설치는 애들이 좋아해. 뭘 하겠다는 사람이 좋아하고. 그래서 기독교 혁명운동들 있죠. 인본주의적인 접근, 뭐 이렇게 하면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막 하는 거. 아니면은 십자군 운동. 십자군 운동 그거거든. 우리가 가가지고 저 이슬람 때려 부셔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 그게 후천년설이겠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주로 액티브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극우, 십자군 운동 같은 거, 극좌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 그래서 대개 보면 이거 잘 해석해 보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양극은 통한다 그러는데 뭐 태극기 부대, 촛불 뭐 이런 애들이 이런 거야. 현실적이에요, 이거 되게. 그죠? 그래서 배경에는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장로교나 우리는 이거 아니죠. 그냥 별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전천년설 아니에요. 천년왕국 전 재림이니까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그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천년왕국이 됐든 천국이 됐든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나 천국이나 뭐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지만 어차피 구원받은 거 뭐 구분해서 뭐해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천년설 그런다고. 이것도 또 두 개가 있어.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맨날 휴거 이런 것 때문에 난리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게 있다고.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까 말까 할게. 나중에. 두 개만 알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이면 다 끝난다 뭐 이거예요. 뭘 그렇게 크게 구분 짓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결판 내신다.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지.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든 곧장 천국이 오던 뭐 그게 그거지. 그죠? 정리됐죠? 여기까지만 할게. 더하면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그냥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 헷갈리는 사람들이니까 요것만 전천년설, 후천년설만 알아두세요. 하나만 더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은 저는 원래 학교 때 배우기는 전천년설을 배우고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장로교. 우리 합동측이라 그러죠. 거기에 공식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무천년설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딱 10일이란 뜻이에요? 짧은 기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천년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게 천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통치한다 뭐 그런 뜻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지. 만약에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걔네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며. 근데 걔네 14만 4천 넘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좀 약할 때 힘이 있었어. 넘어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또 뭐라 곤란해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12 곱하기 10이니까 뭐예요? 구약의 백성 대표, 신약의 백성 대표. 그리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되잖아요. 12 곱하기 11 144니까 14만 4천이야. 거기 1000 곱하는 거예요. 1000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잖아. 신천지 공격할 때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이다 그러놓고 또 천년왕국 가서는 또 문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틀려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견해라고 견해. 그냥 무천년설로 이해해도 별로 나쁠 거 없고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교회 시대 때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이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해석했어. 근데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흐름만 잡으면 돼요. 그거 말아 뭐 할 거야 그거. 여기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기억납니까? Y2K 기억나요? 1999년에 여기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많아. 여러분들은 월드컵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예, 월드컵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생생한 분들은 늙으신 분들이야. 알아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Y2K가 1999년에 2000년 되면은 뭐 컴퓨터가 오작동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진다. 그래서 1999년 1월 1일 해서 컴퓨터부터 켜봤어. 그래서 그거 망가진다고 뭐 날짜를 미리 바꿔놓으라는지 뭐 별짓 다 했거든. 아무 일도 없네. 그때 그 난리 쳐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 엄청 많았어.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고. 구체적인 게 때려 맞추면 맞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거든, 흐름. 실제로 999년에도 되게 문제였대요. 유럽에서 난리가 났대요. 주님 오신다고. 좀 다행이야. 2999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죠? 또 그때 가서 난리 쳐도 뭐 난 책임 없어. 하여튼간에 이제 우린 넘어갔으니까 2000년. 그죠? Y2K.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게 옳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문자적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뭐 오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알게 우리에게 준 게 아니거든. 흐름만 주시는 거지. 준비하고 있어 깨어 있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게 젊은이들 저하고 이제 말씀 못 들을 날이 오면 딴 목사한테 들을 때도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나갈 때는 좀 귀를 막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 걸 끼고 있으라고. 예,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흐름만 맞는 거예요. 흐름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중요한 거죠. 이 천년 왕국에서. 마귀의 결박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귀의 결박. 먼저 1절과 2절. 2절이라는 결박이 나오니까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마귀를 결박했다 그러는 거죠. 그럼 결박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결박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결박이냐 어느 정도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결박이냐. 제가 볼 때 후자예요. 후자. 원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박살이 났다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긴 옛뱀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뭐 이 땅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 뭐 휘장 좀 쫙 갈라지고 뭐 예수님 뭐 운명하시고 뭐 있나 또 뭐 하늘이 좀 어두워지고 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정도 있고 뭐 별로 그냥 어두워진 것밖에 없잖아요. 별로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가 봐. 마귀가 박살이 나고 마귀가 쫓겨나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 승리거든. 십자가의 승리.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냥 끝났나요? 끝난 건 아니죠. 마귀가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후부터 마귀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빨 빠진 마귀, 발톱 빠진 사자 같은 마귀.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제한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무서운 개 있죠. 뭐 도사견 같은 거 이런 거. 개도 무서워요. 근데 개가 막 덤벼들고 막 이래. 핏불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무서워. 사냥하는 개들 있잖아요. 그죠? 막 이빨 이러고 막 침지 흘리고 거기다 약간 맛이 가서 미쳤으면 더 미치는 거지. 저도 이제 개를 무서워했는데 갑오지가 안심하래. 묶여 있어. 그럼 이제 뭐만 조심하면 되죠? 끈 길이만 재면 돼. 그래서 끈 길이 앞에서 삼시세제 앞에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약 올리고 그랬어. 별짓 다 해도 요거 못 넘어. 물론 그 끈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 근데 보니까 끈이 튼튼해 보이더라고. 이게 도저히 넘어올 가능성은 없어. 그럼 그 앞에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죠. 그죠? 막 약 올리고, 그죠?
가끔마다 안 볼 때 이렇게 막대기를 꼴밤 때리고. 마귀가 그렇다고. 마귀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박살난 마귀예요. 끝난 마귀라고.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볼 때 가운데로 지나가라 그러는데 그 확신만 있다 그러면 끈 거리에 내가 지나갈 만큼의 공간에 마귀가 아니라 개지. 개가 못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죠. 그건 뭐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고. 지금 머리 깨진 마귀예요. 가면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을 뿐이라고. 안 다친 척. 마귀는 반쯤 박살이 났어. 우리 그걸 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끈기리는 조심해야 돼. 괜히 가서 얼쩡거리다가 물려. 끈기리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주인, 몽둥이 들고 계신 철장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사실 별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우린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뭐 2차 대전 같은 때 보면 D-Day, V-Day 그런 거 들어봤죠. 노르망디 상륙할 때 D-Day. 그게 44년이에요. 1944년. 근데 실제로 항복받아는 건 1945년이죠. 독일이 항복한 거 5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일본 항복이 8월이고.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V-Day, 빅토리. 시가전 같은 거 있죠.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잔당들이 남아있잖아요. 잔당들 남아있을 때 괜히 얼쩡거리고 다니면 잔당한테 당할 수도 있지. 마귀는 잔당들이에요. 그러나 조심하고 대장 대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이죠.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에요. 우리 이겼어요 이미.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이겼다고. 십자가로 이겼다고. 이러고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헷갈리는 거라고. 이긴 자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겼는데. 그래서 라이언킹 같은 데도 라이언킹도 그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예요? 백조잖아. 자기가 백조임을 아는 순간부터 오리가 미워해봐야 신경 안 쓰죠. 동심을 잃으신 분들 뭔지 잘 모르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라니까. 오리가 아니고. 라이언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안 보셔 뭐 안 봤는가 보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된다고. 나 미운 오리 아니에요. 오리 아니야. 나 백조야. 나 왕족이야. 왕족. 왕이라고. 킹이라고. 진짜 사자라고. 사자왕이라고. 그거 알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건 뭐냐? 이미 머리가 깨져 있고 묶여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도 제한적으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직업은 미혹이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유혹하는 거.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구약까지는 마귀의 미혹에 제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 제한을 받았지만 지멋대로 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약은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가 상당히 자유롭게 뛴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밖에 없었어. 유대인들. 그것도 미혹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선민 세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니네만 구원받은 거야. 니네만 잘났어. 이런 걸 믿게 만들었어. 그 배후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받는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이것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요나 선지자 메시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만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주의 백성, 만방에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한 거죠. 그게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교가 돼버렸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 대가리가 박살이 났다고. 이제 묶였다고. 결박당했다고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가 가능해졌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 위에 성령이 오시면 뭐가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가능해졌다 그 얘기죠. 성령과 함께 행전 나가면 전도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해진다. 그게 결박의 의미라고. 결박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마귀의 직업이 미혹이거든요. 이거 읽어봐야 돼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직업은 미혹이라고. 근데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그래요. 택하신 백성들은 조심만 하면 미혹 안 당해. 구원받아.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조심만 하면 미혹 안 당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있는데 왜 미혹 당해? 마태복음 24절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적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직업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야. 속이는 거라니까. 자, 유혹하는 거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크리스찬들 뭐만 조심하면 돼요. 미혹 당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정신 차리고 자꾸만 말씀 통해서 알아야지. 저거 대가리가 깨졌다, 졌다라는 거 알고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묶여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이기는 법, 그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몇 가지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아, 누가 속아요? 바보들이 속지. 보이스피싱이 누가 당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사는 사람이 당하는 거지. 아빠 뭐 나 돈 벌어줘. 나는 알거든. 걔 나한테 정보 주는 애 아니라니까. 똑똑한 아빠는 안 당해. 근데 거기 나오죠. 똑똑한 사람이 더 당한다고. 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마귀는요. 미혹하는데 이제는 구약같이 지멋대로 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거의 90% 이상 묶여 있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잔당들이 뛰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일을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지금도 우는 사자야. 근데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묶여 있는 사자야. 잘 보니까 이빨이 빠졌네. 임플란트가 필요한 사자야. 그죠? 우는 사자야. 우리는 으르렁대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빨 빠져 아파서 임플란트에서 아파가지고 우는 사자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빨 다 빠진 사자한테 나 한번 물려보고 싶어. 머리 집어넣고 물어봐 했더니 쑥 빼니까 미끈미끈해지고 이빨이 없어가지고 안 무섭죠? 발톱 없는 사자가 뭐가 무서워. 그렇게 다 뽑혀 있다니까요. 그런 거죠.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대. 그러니까 제한적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권세는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거리만 유지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권세라고요. 그러므로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무슨 얘기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미혹이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격을 해.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서 있으면 100점 100승하는 싸움이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내 힘 믿고 나 내 힘으로도 저 미친 개하고 싸울 수 있어. 그러다 괜히 싸우다 물을 죽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괜히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물리는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잘 붙들면은 마귀한테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 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요. 무조건 이기는 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뭐냐? 핍박과 부흥이 동시에 와요. 핍박은 오는데 말씀대로 가면 부흥이 오고 무조건 승리해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하잖아. 싸워봐야 알지. 그러지 않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 그랬잖아. 다 이긴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요. 말씀만 알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무조건 이긴 싸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마귀는 아직도 묶여 있지만 조심 안 하면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알고 접근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혹이 있으나 이긴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뭐냐? 실제로 마귀가 제한적이지만 많은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죽임 당함으로 이긴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를 준 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첫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세 가지잖아요. 예수님 증언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들. 그다음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 목배임 당한 누구 있냐? 바울도 목배임 당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크게 불이익 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순교자 플러스 믿음 지킴으로 죽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억울하겠죠. 부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년왕국 동안에 다시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이게 뭘까? 제가 볼 때 사필 규정이에요. 우린 70년, 80년 사는 걸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죠. 근데 보라고. 시편 37편도 그렇고 73편도 그렇고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요 죽을 때도 예쁜 간호사한테 노래 들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게 뭐냐 그러잖아요. 70년, 80년을 끝난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죠. 근데 영혼같이 놓고 생각해봐. 그럼 지옥 간다니까. 부자 나서러 보세요. 부자, 그럼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거 있어요? 부자로 살다가 죽었어. 근데 지옥 가잖아. 여기서 개가 막 상처를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던 거지 나서러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천국가 있잖아요. 그래, 그 다 놓고 보니까 사필 규정이죠. 그 얘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와 죽임당한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억울하고 부당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바로 세우게 만드는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줬대요. 우리 말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요, 이 땅에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 못 해요. 오로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 그럴 때만 이 말씀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이거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종종 이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임사체험이라는 거.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니까, 뭐 죽었던 사람 보니까 뭐 그러대. 일단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고, 뭐 이렇게 붕 뜬대. 그래서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는 거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엉터리 책 같지만 그런 거 한 20권짜리 읽었거든. 되게 비슷해. 믿으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단선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더라고. 그 얘기를 믿으란 얘기가 아닌데 지들도 알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되게 두려워해.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또 믿진 않으려고 그래.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죽고 난 다음에 오른편 너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 죽어서 눈 뜨면은 그러니까 눈 떠가지고 살아 있으면 예배 나와야 된다니까요. 찬성하잖아.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면 물어볼 것도 없어. 천국이야. 물어볼 것도 없다니까. 연속이 된 거라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 걔한테는 그 엄마 뱃속이 3개인지 알 거 아니야. 거기에 모든 완벽한 조건이 있죠. 양수에 떠 있고 탯줄로 영양 공급돼 있고. 거기서 걔한테 대화를 하면 걔가 이해가 되겠냐고. 만약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엄마 뱃속이 세상같이 그 세상이 아니야. 넌 다른 세상이 있어. 대화가 다른 세상은 이 내가 느끼는 세상의 10배인가요? 엄마 뱃속이 10배? 아무리 뚱뚱한 엄마라도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그게. 10배 아니야. 100배? 100배 아니야. 1000배? 그거 아니야. 네 생각에는 무한대야. 그렇잖아 세상이. 엄마 뱃속을 친다 그러면 지구만 해도 무한대잖아. 그 애가 설명이 돼요? 그 애가 이제 똑똑해가지고 말이 되냐고. 지금으로서 이해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알 듯 모를 듯하게 너는 엄마 안에 있어. 근데 곧 엄마 밖에 나와서 엄마를 볼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애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또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볼 거야. 황당한 소리 하고 있죠. 황당한 소리.
여러분 뱃속 애기기 때문에 그래. 아, 요거 그냥 양수 터뜨려 보고 싶네.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지금 여기 성경에 읽었던 이 얘기들 되게 어렴풋한 얘기들은 이해 못하는 얘기들 천국 가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태중의 아이가 그 10개월이 인생 전체인지 알고 아닌데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훨씬 더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70, 80이 다가 아닌데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70년, 80년 살 것 같이 인생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10개월 동안 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나는 이제 탄생과 동시에 죽을 거야. 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죽기 왜 죽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일이 뭐예요? 어머니에서 나온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잖아. 출발이에요. 출발이라고. 천국은 출발이에요. 끝이 아니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붙들어야죠. 우리 좋은 데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양화진 가깝잖아. 걸어도 가죠. 여기 저 운동하겠다는 분들 맨날 걸어가지고 성산대교 가는데 성산대교 중간에 딱 있잖아. 양화진. 가보라고. 추석 명절이니까 몇 명 가서 사진이나 좀 찍어봐.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 묘비 가면 찾아봐요. 25살에 죽은 텍사스 출신의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1908년 6월 내 기억이 6월 19일인가 뭐 6월 며칠에 죽었어. 우리나라에 온 지 틀리면 어떡하지? 7개월 아니면 9개월인데 7개월 같아. 9개월인가? 맹장염으로 죽었어. 옛날에 이제 의학이 약했는가 봐. 맹장염으로 죽는가? 죽었어요. 거기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고국에 보냈던 편지에 있던 내용 일부를 묘비를 썼어. 되게 감동이 있어요. 거기 편지 내용 가운데 그런 거예요. 거기 묘비 말고 제가 다른 자료에서 한국에서 기쁨이 큽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내가 갔습니다. 그 한국에. 물론 치러야 될 대가는 큽니다. 고난도 있고 오자마자 맹장염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살았겠지. 죽게 됐어요. 그러나 받을 보상에 비하면 사소한 것입니다. 혹시 텍사스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머뭇거림이 있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은 가치가 있다고. 많은 일꾼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부르심이 있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편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루비 캔드릭이 어리석어 보여요? 미국 그때 되게 잘 살던 나라예요. 알잖아요. 그 공황기 우리 1930년대 노래 한번 들어봐. 이상해. 뭐 초가집 입고 그랬는데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때 만든 거 아니야? 아닌가? 공황기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1930년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나라였어 그때. 그죠? 그러던 나라지요. 그거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되게 잘 살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 거의 미개한 나라였을 거 아니야. 와서 죽었다고 말씀 증거하다가. 누가 똑똑한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만 보입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내 인생에서 업적이 보여요? 7080인데 빼라고 지금 나이에서 몇 년 남았어 이제. 젊어봤자 뭐 30이라 그래봤자 40년 남은 거고 50이라 그러면 20년 남은 거고 그것도 잘 살아야 그쯤이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천연한 곡이 어떻게 돼서 이거 맞춰라, 때려 맞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 결박당에 있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볼 때 순교자들, 죽임당한 믿음의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삽질 규정 다 하게. 우리는 그런 거 못할 거야. 우리 죽지 뭐 순교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 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 크리스찬 격언이라 그러죠. 이렇게 모아놓은 얘기들.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면 1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 그리고 영생이 있어요. 반면에 1번만 태어나. 엄마 뱃속에만 태어나. 그건 다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육체적으로 1번 죽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읽어드릴게요. 14, 15절.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제사장 되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듭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루비 캔드릭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냥 힘차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708년은 80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죠. 구원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면 이 땅에서 해결 안 된 문제들 뭐 억울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해결해 주신대. 그 이상한 놈들 다 뒤집어지게 만들고 재판하게 만들고 여기서 뭐 보통 말하는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천국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까지 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순교자와 죽임당한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위임해 주신대.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뭐예요?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분명히 있는가 봐요. 이런 게. 이 길 걸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천연왕국 이거 논쟁 벌이지 말고 그거 싸워서 뭐 할 거야. 그거 말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고요. 손해보고 죽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깼듯이 우리도 어디 가나 죽으면 승리합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도 손해 많이 봤거든. 손해 많이 보는 거 했어. 내가 많이 쓰고. 억울한 일도 좀 당했거든. 나 안 했는데 막 욕을 해. 참았어. 억울하면 싸우고 이제 나중에 재판하려고. 심판하려고.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몇 개 쌓이다 보니까 저 인격적으로 뭐 부족한 종이지만 죽임 당한 건 다 승리로 되더라고. 뒤집히고.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십자가 운동하는 식으로 내 힘 가지고 내 역량을 가지고 이겼어.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진 거야. 허망해지고 열매도 없고 뭐 죽어라 뛰긴 뛰었는데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면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죽으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의 능력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죽으라고 부르셨다. 디트리트 보네퍼에게 제자도에서. 그도 깨달은 거죠. 죽어서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승리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려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